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이제 산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산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즉 부활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아무도 그걸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너희는 죽은 상태야. 무덤에 갇혀 있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너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산자가 되는 거야. 생명을 소유한 자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흔히 부활의 종교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 철학, 학문은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즉 무덤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지,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지, 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을까요? 무덤에서 나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한 자, 살아난 자는 이제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늙어서 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 생활, 텐트 생활 하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누구든지 생명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생명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부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영접하면 부활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짜요, 엉터리요. 그걸 믿고 전하는 우리는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활하여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 즉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생명으로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나는 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생명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를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양도했습니다. 넘겨드렸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생명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표적이라는 표적. 이 세상은 표적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눈이 열려서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표적인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복을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므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전파한 복음의 내용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영접을 하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으노라. 자,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24절에 보면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죽은 자들을 살려낼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그 마지막 날이, 즉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임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옥에 가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내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살려낼 거야 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그 마지막 날, 즉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임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전한 것입니다. 부활이 나중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님 앞에 나오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겨야 될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라고 그러죠. 사망. 우리의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사망을 이겨야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사망을 이겨. 우리는 날마다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므로 이 사망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부활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망,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은 뭘 가리킬까요? 우리가 나중에 늙어서 죽는 그 죽음을 가리킬까요? 많은 분들이 그 죽음으로 오해를 합니다. 나중에 늙어서 죽는 그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죠. 그럼 나중에 늙어서 죽는 그 육체적 죽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론 그 죽음은 저주요 불행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겨야 될 마지막 원수인 사망은 뭘 가리키느냐? 나중에 늙어서 죽는 그 육체적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처하게 되는 그 상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처하게 되는 그 비참한 상태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비참한 지경이 떨어지죠. 그 상태를 성경은 사망이라는 사망.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사망의 정상들, 사망의 그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절망, 낙심,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우울, 고독, 삶의 무엄이, 공허, 허무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게 사망의 정상들이고 사망의 그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의 삶, 즉 죽은 자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덤 속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지금도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해야 됩니다.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를 듣고 있는 사망을 우리가 이기고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여러분을 음습하고 있는 그 사망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무덤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게 돼요.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측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31절입니다. 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이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품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적인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표적인 이 세상만 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 목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인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목적인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즉 너희는 표적이 전부인 양 표적만 추구하고 표적만 목적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오.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메시아가 맞다면 한 번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고 모세처럼 계속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오. 그런 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모세처럼 계속 자기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모세처럼 계속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다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겠소. 우리 주변에도 보면 기적을 베풀어 주면 예수님을 믿겠다. 즉 병을 고쳐주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분들이 많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32절, 34절을 보겠습니다. 32절, 33절.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떡,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다는 만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과 복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기적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은 기적이라고 했죠.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기적. 모든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 그런 표적을 늘 경험하고 표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을 못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적 속에 표적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 속에 살면서도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서 우리가 부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인데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 하나님이 지금 생명의 떡을 내려주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 만나를 내려준 거야. 근데 그들이 그걸 못 깨달았듯이 너희도 지금 그걸 못 깨닫고 있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 무리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오늘 보면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무리들이 하나님은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 기적. 그때 주셨던 그 떡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주지 말고 계속 기적을 일으켜서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생명의 떡을 주고 계십니다.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떡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또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더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러면서 늘 달라고 기대할 때가 많죠.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래요. 늘 달라고 그래. 달라고 없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저도 늘 이전에 종종 왜 안골 바다가 빨리 매립이 안 될까? 왜 안골 마을이 좀 빨리 개발이 되면 될 텐데 안 그럴까? 교회가 아파트 옆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참 위치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좋은 위치가 있으면 야 여기 교회 지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늘 우울해요. 근데 요즘 제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참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절대 이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참 하나님 저 같은 것을 목사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을 한복판에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 저한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돼. 부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떡을 달라고 하는, 계속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무리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따라서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고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내가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생명의 떡을 먹고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직 한 가지.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육체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더 배가 고프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영양이 결핍되면 병이 들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살아나죠.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병이 듭니다. 그래서 막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사망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라고요?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절망, 좌절, 미움, 분노, 허무, 공허, 이런 사망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주님께 나와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면 생명의 떡을 먹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딴 게 아닙니다. 주님을 계속 생명의 떡으로, 우리 식으로 하면 밥이죠. 생명의 밥으로 먹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생명의 밥으로 먹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 생명의 밥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도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게 되면 부활을 하게 되고 우리도 생명의 떡이 생명의 밥이 됩니다. 우리도 생명의 여러분 밥이 돼야 돼요. 그러니 내가 네 밥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밥이 되죠. 밥이. 생명의 밥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밥이 되어 주셨듯이 남편은 아내에게 밥이 되죠. 밥. 나는 아내의 밥으로 보냄을 받았다. 남편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내의 밥이다. 밥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밥.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생명의 밥이 되어주면 아내도 그 밥을 먹고 생명의 밥이 되는 거죠.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의 밥이 되어줍니다. 밥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생명의 밥으로 먹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떡이 되기 위해서는 그 농사를 지어서 탈곡을 해가지고 찧어서 또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반죽을 해서 쌀 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밥이 안 돼요. 내 자아는 껍질이 살아있으면 밥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생각하고 판단, 이러면 밥이 안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야 돼. 그러니까 내 속에 그냥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미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생명의 밥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밥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생명의 밥을 먹고 부활해서 생명의 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을 다 주님께 내어드려요.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가 생명의 밥이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사랑하심으로 생명의 밥을 먹고 생명의 밥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본문 6장 36절을 보겠습니다. 6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생명의 밥을 먹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 바로 앞에 있는데 나오지를 않아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굶어 죽어가죠. 아버지께로 나오기만 하면, 오기만 하면 생명의 밥을 먹고 부활을 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께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않더라.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 되신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생명의 떡을 준비를 했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오지를 않아서 사망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이고 기무거리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다. 깨닫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옆에 내 곁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오기만 하면 되는데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아는 것도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애들. 아주 어렸을 때는 애들이 뭐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뭐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 아빠가 제일 힘도 안 세고 모르는 것도 많구나. 점점 아빠에게 실망하다가 나중에는 아빠를 부끄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아빠가 어디 가는 거 부끄러워까지 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생명의 떡을 주어주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서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느냐?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깨닫지를 못해서, 깨닫지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마음을 알지를 못해서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오늘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자꾸 예수님께 주신다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그러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신다는 말은
계속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주어진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는 건 말이에요. 예수님과 완전히 주어진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계속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 근데 우리 못 듣고 있다는, 못 듣고. 우리는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분이 안 좋은 일, 자존심 상하는 일, 부끄러운 일, 어떤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기분 나빠하고 그냥 화내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생명의 떡이 있거든요. 눈이 열리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생명의 떡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요? 깨닫지를 못해서. 소경이고 기머거리라서 하나님 앞에 안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찾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복을 안 줄 수가 아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닫는 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또 보니까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원문에 보면 부정어가 두 개가 있어요. 우라는 부정어하고 매라는 부정어 두 개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거 뭘 의미해요? 강조를 합니다. 강조.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기만을,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빠지게.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고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부모의 유일한 소원과 뜻과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살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부모가 뭘 못하겠어요? 있는 돈 다 쏟아붓고 없으면 집도 팔고 안 되면 빚을 내서라도 자식을 살려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만일 내가 대신 죽어서 자식을 살려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고 있거든. 우리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부어주시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 살아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부활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여 나를 깨우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고 소원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이제 38절부터 40절이에요. 38절부터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먼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아니 우리가 저자의 부모도 알고 저자가 어디서 자랐는지 다 알고 있는데 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저놈 미친놈 아닌가 그게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하늘에서.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늘에 있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늘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땅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땅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늘적 존재가 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여러분 호적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다. 하늘. 여러분 늘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깨우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날이 나오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은 물론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그걸 의미하기도 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날이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던 그 날이 끝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날, 즉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임하는 걸 말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그대로 빼다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고 뜻이라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어떤 대가도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의 생명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쏟아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떡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고 질리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의 떡, 영적인 떡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질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은혜를 깨달으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어요. 맛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 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맛을 보면 자꾸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배부르도록 먹으면 우리 속에 이 사망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책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책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은 고정욱이라는 작가입니다. 고정욱. 그분은 지금 한 300권 이상 책을 써요. 돌아서면 또 그 책을 쓰니까 정확히 몇 권 썼는지 알 수가 없고 300권 넘게 썼고 400 몇십만 부가 팔렸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돌이 지난, 조금 지났을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소아마비. 그래서 애가 막 열이 나고 아파서 엄마가 이제 병원에 들고 가려고 일어 세우니까 어제까지 잘 걸었던 애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소아마비라 그래요. 의사가 이제 이 아이는 평생 걷지를 못하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를 얻고 한강 다리에 올라갔대요. 빠져 죽으려고. 그래서 물을 한강 그 물을 보고 있는데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등에 엎혀있던 애가 자다가 엄마가 울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옆에 그 소문이 나가지고 옆에 있는 할머니가 와가지고 세대 소아마비 걸린 애는 못 키운다. 그 홀도 복지에 보내가지고 이 방에 보내라. 저 애는 키워봤자 학교를 못 가서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못하니 취직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평생 짐이다. 당신도 힘들고 저 애도 힘들다. 그래서 아도 홀도 복지에 보내서 이 방을 보내라.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제 아이 키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8살이 됐는데 다른 애들은 이제 학교 간다고 통지서 받아가지고 정우가 나 내일 학교 간다. 너도 가나? 그리고 이제 다음날 다 학교를 가는데 얘는 정우는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우가 학교 가자. 엄마 어떻게 학교 가? 내 등에 업혀라. 그래서 엄마가 등에 업고 이제 500m 떨어진 학교에 매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업어서 이제 학교에 가게 한 거예요. 업어서 데려다 두고 마칠 때쯤은 엄마가 다시 업어서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바깥에서 놀지를 못하고 늘 집에 있으니까 이제 학교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면접을 보는데 아니 의사가 되면 뭐 급하면 환자를 업고 가기도 하고 환자를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당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의사를 할 수 있느냐 탈락됐어요. 그래서 이과에 있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성균관대 국문과를 갔어요. 그래서 그 석사 나중에 박사 학위를 다 받고 작가가 되어서 글을 써가지고 300여 권의 책을 써서 400 몇십만 부가 팔리고 또 곳곳에 가서 강연을 하는 그런 유명한 강사가 되고 또 결혼까지 해가지고 아들 하나, 딸 둘까지 낳아서 보니까 다 잘 자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하루 이렇게 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내 아들 중에서 하나쯤 너 하나쯤은 장애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글과 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그 아픔을 세상에 좀 알려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너를 장애인이 되게 했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정욱 씨가 그전에는 물론 장애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늘 마음속으로 한 구석에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저를 장애인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늘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듣더라고요. 내가 너를 장애인이 되게 해서 수많은 이 땅의 장애인들 우리가 모르지만 얼마나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의 그 입과 글을 통해서 그 장애인들을 아픔을 내가 알리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장애가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원망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속에는 다 사망의 세력이 그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떡을 배부르도록 꾸준히 묵게 되면 우리 속에 사망의 세력이 그늘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구나. 장애가 축복이구나. 우리에게 있는 게 모든 게 다 축복으로 변해요. 축복으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축복으로 변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그게 변화해야 됩니다. 축복으로. 장애도 축복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축복이었구나. 바뀔 때 그게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생명의 떡을 계속 먹고 배부르도록 먹으심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망의 세력이 그늘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부활해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살려는 그런 생명의 떡이 밥이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